저희가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웠고 또 연말이 되면 될수록 사실 교회 설교도 그렇고 말씀을 나눌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참 많이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주 동안 교동문이 다 이사야서의 말씀이었고요. 오늘 교동문도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이었죠.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도 3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사야서가 아주 물론 성경의 다른 책들도 다 소중하고 다른 책들도 다 중요한 책들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사야서는 아주 특이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혹시 아십니까? 66장이에요. 66장. 66장인데 많은 학자들이 이 이사야서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누느냐 1장부터 39장과 40장에서부터 66장으로 나눕니다. 숫자로 따지면은 앞에 부분이 전반부가 39장이고요. 후반부가 27장입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숫자를 이야기하는데요. 66, 39, 27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성경의 모든 책들이 66권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구약이 39권, 그리고 신약이 27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외울 때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3구는 27이다. 3구는 27이다. 합치면은 66이다.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다 라고 가르치는데 그 숫자와 이사야서의 장수가 똑같다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39장, 27장으로 나뉜다 그랬는데 이 전반부의 예언과 후반부의 예언은 그 시기와 그리고 내용이 다릅니다. 전반부는요, 언제를 중심으로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기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이끌려 가기 전에 일들을 예언을 하고 계시고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후반부는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구약과 신약과 같이 그 구약과 신약에 동의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은 예언의 말씀들이죠. 무엇을 예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 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구약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느냐, 예수님이라는 사건을 향해서 가는 이 방향표다,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있으며 거기에 구약에 찬양의 노래가 있으며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뭐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 하는 것을 예언한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약에 대한 성격을 정리를 합니다. 그 반면에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냐,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사야서도 보면은 그 내용이 그렇더라 하는 거예요. 1장부터 39장은 이 이스라엘의 허물과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여전히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아니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에는 바벨론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소망이 될 것이라고 1장부터 39장에서 말씀하셨다면은 40장에서부터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며 그 약속의 완성으로 인해서 정말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그리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30몇 장에서부터 보면은 40장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과 또한
그가 받으실 순환과 부활에 대한 복음서와 같은 생생한 묘사가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의 대속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 하는, 그리고 끝에 가서는 요한계시록에 그 계시를 능가하는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환상과 모습을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의 두 번째 부분 40장에서부터 66장의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중에 저희가 읽었던 부분, 이 부분은 어쩌면은 서곡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첫 번째 부분이에요. 시작하면서 맞아 그 시작하는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27권의 장들을 표현해주는 말씀이 바로 40장 1절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40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9장까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악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결국에는 그 화물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될 것이다 그러셨는데, 40장 들어가서 다시 말하자면 신약의 부분이 되어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로하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은 것이긴 하나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 아픈 일이었겠어요. 나라를 잃었습니다. 한두 해가 아닙니다.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자기 나라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아니 세대가 2번 바뀌고 3번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포로의 생활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고 형편이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하시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니실까?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신 것은 아니실까?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현실을 볼 때 그 상처는 더욱 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날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실망과 좌절로 더 이상 무엇이 가능할까 하는 의심으로서 하루하루 실망한 모습, 좌절한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위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Comfort, comfort. 너의 생활에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너의 생활에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위로의 주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전해준 대로 그대로 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 말씀을 들은 선지자 이사야는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소개한 후에 오늘 저희가 나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어떻게 위로하실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셨는데 3절부터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주실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 그러십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신약 성경이 이사야서 40장부터의 말씀과 대비되어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에 동일하게 우리가 나누는 이 40장 3절 말씀의 표현이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세례 요한을 표현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광야에서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표현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다 그랬어요. 오늘 3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 말씀 그대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메시아를 보내셨다 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의 동일한 고백이자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는 간증이 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게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언해서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는 고백이자 이유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왜 위로가 되느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가 될 수 있으며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될 수 있느냐? 이 예비하라는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비하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언가를 예비한다 하는 것은요, 다가오는 미래를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비한다 하는 것은 그러므로 결국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하기 때문에 오늘의 사건이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예비라는 그 말의 의미를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앞으로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는요,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지만 가능해지는 것이 예비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아무런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으면은요, 예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때 그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생각하지만은 실은 오늘 말씀은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준비하고 현재를 위해서 과거의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지혜로운 것은 바로 이 순서입니다. 앞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오늘의 모습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에베네셀의 신앙으로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미래를 위해서 현재가 허락되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며, 바로 그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며,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순간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 희망을 가지고 위로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능력과 권능으로서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 우리가 붙드는 소망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언젠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오늘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 준비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이고요, 감사가 되는 것이며 기쁨이 되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힘들고 실망되지만 미래를 바라볼 수 있으면 그 실망을 넘어서는 소망으로 인해서 새 힘을 낼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약속이자 믿는 자들의 자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미래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지금 현실만을 보면서 된다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만 감사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뭐라 그러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죠. 그 믿음 자체, 신앙 자체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앞을.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려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림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비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예비하라 그러셨어요.
앞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에 있으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그 모습에도 중요한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앞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가 아닙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 다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탄절이 가까운데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선물도 준비하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 시간을 보낼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retire 하면은, 은퇴하면은 어떻게 살아갈까 준비하면서 은퇴 자금도 마련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계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위로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예비는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예비하라 그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루겠다, 준비하겠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되자 또한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도 소망은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기대와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유대 사람들이 그런 소망조차 가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메시아 그러면은 그 메시아에 대한 철학적이고 그리고 학문적인 것을 수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문제가 뭐냐? 정작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 소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소망,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판단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재미있는 광고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여러분, 그 신발 파는 가게 중에 페일레스라는 가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게 이름이 페일레스예요. 페일레스. 그러니까 돈 별로 안 들인다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가게가 있는데 저렴한 신발들을 파는 가게입니다. 가보면은 뭐 20불, 뭐 30불, 40불짜리 신발들, 뭐 그러면서 질은 괜찮은 이런 신발들을 파는 곳인데, 그 페일레스 회사가요 광고를 기획을 했는데 아주 재미있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품 브랜드를 란칭한다. 그러니까 고급 제품을 란칭한다 그러는데 우리 회사에서 한다는 소식을 하지 않고요. 그냥 새로운 이름으로서 이러한 명품 브랜드가 란칭된다고 광고를 했다 그럽니다. 이탈리아의 신상 상품이다. 그리고는 그 상품의 이름도 정했어요. 팔레시. 그러니까 페일레스하고 비슷하게 들리도록. 팔레시. 그리고는 그 산타모니카, 캘리포니아 가면 산타모니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말하자면 피프스 애비뉴 같은 곳인데요. 명품 매장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예전 알마니가 있던 그 업소에서, 그 장소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들을 모아다가 란칭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팔레스라는 이탈리안 브랜드가 이제 미국에 들어오니까 와서 좀 평가해 주십시오. 신발 한번 신어보시고 이 신발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은 우리가 미국에 와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유명인들 또한 뭐 요즘 인플루언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초청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패션쇼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신발들을 갖다 놨겠죠. 어떤 신발들을 갖다 놨느냐. 페일레스에서 파는 20불짜리, 40불짜리. 20불짜리 신발과 40불짜리 부츠를 갖다 뒀다 그래요. 그리고는 패션쇼를 한 후에 거기 모였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를 페이하시겠습니까?
이탈리안 고급 브랜드인데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400불 내겠습니다. 그리고는 400불을 내고는 20불짜리 신발을 사갔대요. 어떤 사람은 이건 1000불짜리입니다. 그러면서 40불짜리 부츠를 사갔다 그럽니다. 물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모였던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실은 이 신발들은 우리가 페일레스 매장에서 파는 건데 요거는 20불짜리, 요거는 40불짜리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400불, 1000불 주고 산 사람이 안 믿더라는 거예요. 안 믿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400불짜리인데 20불짜리로 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으로, 고집으로 자기가 가졌던 고정관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고정관념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실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념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객관적인 것보다 우리는 항상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알기에, 내 느낌에는 하는 것을 가지고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더라는 거예요. 비싼 게 더 좋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20불짜리 신발입니다. 그러면 싸구려다 그러는데 그 똑같은 신발을 1000불짜리 레이블에 붙여놓으면 명품이다. 그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버릴 수 없었을 때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알기로는 절대 아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겁니다. 예비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예비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관념을 가지고 이러면은 준비하는 겁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면 되겠지 라면서 주님의 나를 기다리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비된 자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으로써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는다 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간에 내 생각이 앞서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내려놓지 않으면은 결코 생명의 길을 갈 수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부자 청년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No more self.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신을 먼저 비워야 됩니다.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의 주시는 십자가를 져야지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지, 십자가 지고 주님이 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자신을 고집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주장하고 내가 무언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껍데기의 신앙생활으로서 그저 보여지는 믿는 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예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뭐를 예비하느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그 여호와의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그것은 바로 대로이며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의 길이라 그럽니다. 이 대로를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이웨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이웨이. 하이웨이가 어떤 것입니까? 고속도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대로를 예배할 때 그것이 하이웨이라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예배된 사람은요, 주님 앞에 속히 나오는 거예요. 주저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이 임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여서 드릴 때, 그게 바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또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골짜기는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죠.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길을 예비하는데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길을 우리가 평탄하게 할 때,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거침없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예비된 자의 모습이자 또한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은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니, 성탄절이다, 연말이다 그러면서 바쁘고 분주할수록 더욱더 외로워지고 더욱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올 때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중심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고 낮출 때 주님께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위로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약속의 완성으로서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